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1절은 1919년 3월 1일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선조들이 일제 지배에 항거하여 독립을 선언하며 시작된 비폭력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제에 항거하였습니다. 항거란 겨루다, 대항하다의 항, 막다, 거절하다의 거를 사용하여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반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에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나라를,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선조들의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조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곧 믿음입니다. 선조들은 이 땅의 나라,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항거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은 예나 지금이나 다 마지막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삼킬 자로 번역된 헬라어 카파피에이는 단숨에 들이키다, 다 마셔버리다, 먹어 없애버리다는 의미로 강폭하고 잔인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키다, 파멸시키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것,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우리의 대적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음란과 마약, 다툼과 분쟁, 사랑이 식어가고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시대를 따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다는 의미로 마치 성을 빼앗는 것처럼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천국이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은 세상에 항거하는 삶, 그러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특정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인 항거를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영적 대적에게 항거하는 방법은 첫째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대적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냐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원어로 술에 취하지 않는 것,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술에 취하지 않는 것, 술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근신하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맨 정신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맨 정신에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술까지 취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우리의 대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맑은 정신으로 작전을 수행하기에도 벅찬데 인사불성하기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늘 맑은 정신과 분별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만 가지고서는 대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는 것에 이어서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라로 번역된 헬라어 그레고레오는 지켜보다, 망을 보다, 깨어있다, 경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적을 지켜보며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쉽게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철책을 지키며 경계를 서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믿업지 못한다는 이미지가 있고 과연 그 MZ 친구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인식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고 해도 그 친구들이 깨어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쉽게 넘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영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경계할 때, 적을 인식하고 지켜볼 때 우리는 삼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장 앞에 있는 이등병이라고 해도 졸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무섭고 어려운 사단장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졸린 그 상황에서 그냥 동네 아저씨에 불과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창에 갈 뻔했습니다. 아마 제자들 또한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사역을 하면서 노곤하고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대적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깨어 있으라고 편지하는 베드로는 사실 깨어 있기에 실패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았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여 넘어진 베드로, 깨어 있지 못하여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였던 그 베드로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전합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늘 근신하여 깨어 있으므로 마귀에게 항거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대적에게 항거하는 방법은 둘째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이어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극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적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적해야만 합니다.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105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에 항거하여 태극기를 들고 담대히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우리의 대적 마귀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하게로 번역된 헬라어 스테레오스는 단단한 견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반석과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쏟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어느 누구도 고난을 즐기거나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한 베드로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에 있는 이라는 표현은 어느 시대든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고난을 당한다고, 안 그래도 힘든데 여기에서 더 힘들어진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 더 많은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환난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고난을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하다로 번역된 에피텔레오는 각고의 노력으로 성취하다, 완성하다, 목적을 이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고난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넘어설 때 우리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길을 걷다 마주하게 되는 고난을 견디는 자,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고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영적 대적에게 항거하는 방법은 셋째로 은혜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모든 편지를 맺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인하여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잡다, 회복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주님 안에 믿음 안으로 고정시켜 주시고 든든하게 하여 주십니다. 강하게 한다는 것은 힘있게 하다, 강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대적할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세우다, 기초를 두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반석 위에 집과 같은 튼튼한 기초를 두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안에 고정시켜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 주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튼튼한 기초를 두게 하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고 모든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심으로 마귀를 대적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선조들이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의 대적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켜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항거하기 위해서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은혜의 주님 안에 거하여 견고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귀에게 항거하여 최후 승리를 얻어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제에게 항거하였듯이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대적 마귀에게 항거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은혜의 주님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겠다는 결단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제자의 길을 고민하며 모든 삶을 주의하고 작은 일에도 세상의 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귀에게 항거하여 천국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